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8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조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시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색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그가 앞에 서고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토닥거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60점은 다들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60점 하면은 이 과락이 되는 점수죠. 예, 페일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60점은 다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점수가 낮든지 높든지 다.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성취하고 마는 완성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완성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서사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구속사역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즉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부패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즉 믿음의 성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이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떨리는 일이며 기대되는 일일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기록은 전부 7번입니다. 그리고 22장이 마지막 만남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대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언약의 말씀으로 갖는 인격적인 만나 주심을 통해 그의 믿음을 한 단계씩 성장시켰습니다. 헛되지 않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만남의 기록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아브라함과의 많은 만남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자동으로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린 믿음 그대로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라나는 믿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수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었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수고의 시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죠. 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상태임을 느끼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이 있기까지 적어도 35년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최소한 못해도 한 10살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가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삭이 대략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10살 이상은 되었을 거니까 35년 이상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시간을 보내었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시간은 길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게 되죠. 학문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친밀하다 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친밀한 사람의 말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들어줍니다.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고 그의 말에 마음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입이 아니라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말씀에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보게 되는 것도 다윗의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한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3절까지 구약 페이지로는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7에서 13절까지 구약 페이지로는 81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3절까지 다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정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다윗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며 또 그것으로 인도받기를 좋아하고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인도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겠죠.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즐거워하고 기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디딤판이 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도와 함께 주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주신 분이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반드시 내게 즐겁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못 도는 거로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들음과 우리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또는 선교사들 중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도 거부하다가 오랜 시간을 방황하다가 그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이 주님을 만난 정도에 따라서 그 반응들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거부 가운데 주님의 만나 주심을 통해서 결국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의 부담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요구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일부 민족들에게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불임으로 인해 몇십 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또 하나님과의 첫 만남 후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간신히 얻은 독자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가 흔쾌히 수용될 수 있는 요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요구는 아브라함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못 되는 거로 덮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의외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죠. 도리어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행위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의 행동 또한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널어놓고 장작을 널어놓고 이삭을 묻고 칼을 들고 이 모든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머뭇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들었기에 그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머뭇거림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한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했던 언약,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이삭에 대한 호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이삭에 대한 호칭에서 배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랑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르에입니다. 여기서 이르에는 라 동사, 보다라는 라 동사입니다. 즉 엘로힘 이르에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이 보신다 또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 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번제할 양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이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 이것도 히브리 말로는 이르헤입니다. 여호와 이르헤, 아도나이 이르헤인데 라 동사이고요. 또 준비되리라, 이 14절 끝에 준비되리라 또한 본다라는 라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보시고 있는 번제할 양은 어떤 양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양이 있는지, 즉 번제로 올려드릴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곧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자면 대표적으로 야고보서가 많이 거론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합니다. 즉 행함은 믿음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입니다. 행함 자체가 어떠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뭐죠? 믿음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왜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이중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하나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신뢰,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신뢰, 이 신뢰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의 문제는 쌍방향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시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인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신뢰로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신뢰로 소통하는 관계까지 이른 거죠.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고자 했던 관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쌍방 간의 신뢰를 통해서 부요한 창조 세계를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이 관계를 최초로 아브라함과 이루시고 계신 거죠. 이 신뢰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룬 이 최초의 믿음의 관계,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룬 신뢰의 관계, 이 관계를 더욱더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로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중 누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엘로힘 이르에 하나님은 3800년 전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친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계에 친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